우리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먼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더서 4장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하는 형식으로 우리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서 4장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에스더의 말을 모드리게에게 전하매 모드리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드리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아멘. 모르드게,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 이 모르드게를 자꾸 모드리게 무슨 이 마이애미 쪽에 이렇게 살다 보니까요, 뭐 라드리게스도 아니고 자꾸 로드리게 해가지고 제가 그랬는데, 자꾸 제가 실수를 하더라도 척하고 말하면 착하고 이렇게 들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에스더에 대해서 어쩌면 가장 잘 알려져 있는 말씀 중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러한 그 구절들이 있죠. 에스더가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했던 그 말,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말했던 그것, 그리고 에스더가 사촌 모르드게에게 대답했던 것, 내가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저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늘 보신 말씀을 통해서요, 지금이 얼마나 소중한 순간이고 시간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스 신화를 읽어보신 분들은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많은 신들 가운데 카이로스라는 신이 있다라는 것을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게 많이 우리가 들어본 이름은 아닌데요, 카이로스라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신이 있습니다. 그 카이로스라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신을 이렇게 구글에서 찾아보시면요, 생긴 게 그렇게 좀 우습게 생긴 건 아닌데 어딘가 모르게 조금 이상하게 생긴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생김새를 어떻게 묘사를 하냐면요, 카이로스의 앞머리 이마 위로는 곱슬머리가 길게 자라있고 뒤통수는 대머리인데다가 어깨와 발 뒤꿈치에는 날개가 달렸고 한 손에는 저울을 들고 또 다른 한 손에는 칼을 든 젊은 남자의 모습을 한 신이 카이로스 신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앞머리는 곱슬머리로 길고 뒷머리에는 뒤통수는 대머리, 머리가 없고 어깨에도 날개가 있고 발뒤꿈치에도 날개가 있고 한 손에는 저울을 들고 한 손에는 칼을 든 그 모습이 카이로스라는 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 신화에서 자신의 이러한 모습을 카이로스가 설명을 합니다. 왜 자기가 이렇게 생겼는지.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이렇게 그리스 신화에 나와요. 내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사람들이 나를 쉽게 붙잡게 하기 위함이요, 내 뒷머리가 대머리인 이유는 내가 지나가면 다시는 붙잡지 못하게 하려 함이고, 내 어깨와 발 뒤꿈치에 날개가 있는 이유는 최대한 빨리 사라지기 위함이다.
손에 들은 칼과 손에 들은 저울은 나를 만났을 때 신중한 판단과 신속한 의사결정을 하라는 뜻이다. 내 이름은 카이로스, 나는 바로 기회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더 익숙한 카이로스의 단어는 성경에서 등장하는 시간을 표현하는 단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카이로스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헬라어에는 시간을 의미하는, 가리키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막 기회다라고 말했던 카이로스가 그 중에 하나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단어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크로노스라는 단어는 사람의 삶 가운데, 인류의 역사 가운데 쉬지 않고 흘러가는 시간, 지나가는 시간, 지금도 지나가고 있는 그러한 시간을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끊임없이 지나가고 있죠. 매일 한 번씩 찾아오는 낮과 밤이 지나가는 것처럼 그 크로노스의 시간은 지나가고 있어요. 해마다 한 번씩 찾아오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계절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죠. 지나가고 있는 이 시간을 느끼죠. 달력을 넘길 때마다,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마무리할 때마다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죽음을 향하는 그 여정 가운데 이 크로노스라는 시간은 멈춰주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는 시간을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와 반면에 카이로스의 시간은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동행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의미 있는 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목적이 있는 특별한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말해요. 시간은, 크로노스의 시간은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지만 그 흘러가는 시간 가운데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순간들이 있다는 거죠. 의미가 있는 순간,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신 허락하심의 순간들을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라고 불러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시간이 더 중요하나를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간인데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 크로노스의 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은 얼마나, 이거는 지나가면 돌아오지 않는 시간인데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과거와 현재와 이제는 미래의 크로노스 안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카이로스의 의미 있는, 목적 있는 그 시간을, 그 순간을 우리는 캐치하시면서 살아가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요.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혹시 오해하시면 어떨까라고 생각했는데요. 오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아침 일찍 이 예배를 꼭 드려야 돼 라는, 어떻게 보면 의무감에 있는 그러한 예배, 그러한 흘러가는 시간 속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물론 그런 의미로 드린 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주일이니까 매 주일, 주일날 오후면은, 오전이면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순간에 여기에 나와 있는 것 같은 흘러가는 시간 속에 우리가 지금 같이 함께 가고 있다라는 생각 속에도요, 우리 안에 이러한 기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께서 의미를 두시고 목적을 두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카이로스의 순간이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죠. 매 순간순간이 그런 시간이잖아요. 어쩌면 아무 기대 없이 매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을 통해서요, 그 순간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 사건과 그러한 경험과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이런 설명을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크로노스에 흘러가는 시간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카이로스의 순간과 크로노스의 시간이 우리가 클라이드 한다고 하죠. 이렇게 부딪히는, 정면으로 들이받는 그런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이제는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카이로스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그 은혜를 살아가는 것이 크로노스의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고 이게 안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이 예배를 통해서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그 시간,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은혜를 회복하고 도전과 권면과 하나님의 회복하심 속에 이거구나 라고 깨우치고 깨닫는 그 은혜가 이제는 매 순간순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이 이제는 순종함으로 지속되는, 드러나 보여지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경험이, 그러한 간증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면요, 지금 크로노스에 멈추지 않는 그러한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믿음으로 카이로스의 순간을 발견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 순간을 보여주시고 그 순간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과의 그러한 관계 속에서 그들이 예상치도 못했던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 에스더,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 삼은 에스더의 말씀도 바로 그런 거죠. 에스더라는 한 여인을 통해서 유다에서 붙잡혀 와서 지금 궁녀로 일하고 있는 그 여인의 삶을, 그리고 그 여인의 고백, 바로 이 순간, 바로 이 지금이, 이때를, 나의 이러한 삶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러한 모르드게의 그러한 권면 속에서, 그러면 내가 이 순간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내가 한번 반응해 보겠습니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의 삶이 나아지는 게 아니고요, 한 민족이 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게 조금 다른 스토리가 이렇게 진행이 됐다면, 만약에 에스더라는 사람이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정말 다행이다, 나는 정말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정말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셔서 모든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는 그 순간에 나는 왕후가 돼서 지금 나는 여기서 살 수 있겠구나, 난 정말 럭키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순간에 믿음의 반응함 없이 내가 내 생각과 나의 판단과 나의 인터프리테이션을 가지고 그 순간 그 환경을 자기가 이해했더라면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요, 이런 사건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에스더서 1장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읽어보시면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요. 바사왕 아하수에르라는 사람이, 바사라고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라는 사람이 자신의 부와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요,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근데 그 잔치를 얼마나 성대하게 벌이냐면 6개월 동안 멈추지 않는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6개월 동안,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6개월을 먹으라 그러면 저 같은 사람도 못 먹을 텐데, 도대체 어떻게, 그러니까 그 정도로 힘과 부가, 그 정도로 그 사람이 소유하고 있었던 것이 그 정도로 막강했던 왕이었어요. 6개월 동안 잔치를 하는 동안에 이 왕의 왕후 와서디라는 왕후도 그 여인들과 함께 잔치를 벌여요. 자기의 부와 힘을 과시했던 이 왕이 어느 날 술기운에 자기 부인의 왕후의 아름다움을 과시하기 위해서 자기 친구 여인들과 함께 잔치하고 있는 왕후를 부르죠. 와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그런데 그 왕후가 그것을 불편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랬더니 왕 주변에 있었던 신하들이 이 일을 문제를 삼아요. 왕께서 왕후를 지금 매섭게 다스리지 않으시면 우리 이 땅에 있는 여인들이 왕후를 쫓아서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남자들의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해서, 자기가 그렇게 아꼈던 그 미모를 그렇게 과시하고 싶어 할 정도로 아름다웠던 왕후를 어쩔 수 없이 내쳐버려요. 그러면서 다시 왕후로 맞이한 사람이 에스더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다인, 그 궁녀로 와 있었던 에스더가 왕의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궁녀에서 궁녀로 끌려왔던 에스더가 이제는 이 막강한 바사왕의 왕후가 되는 일이 일어나요.
그런데 3장, 에스더서 3장에 들어와서 하만이라는 또 다른 그러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무엇 때문에 왕이 하만을 이렇게 높여 주었는지는 자세히 설명이 나오지 않지만 왕이 하만을, 그리고 하만에게 높은 지위를 주는데요, 3장 1절과 2절에 3장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3장 1절에는 아각 사람 하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그러니까 정말 왕의 완전한 신임을 하만이라는 사람이 얻게 돼요. 그리고 하만이 이제는 너희들이 왕에게 하는 것처럼 이제 왕을 대신하는 나에게 너희들이 꿇어 엎드려서 절을 해야 된다라는 명령을 내리고요, 왕을 두려워했던 거기에 있던 모든 신하들이 자신의 지위보다 높이 올라가 있는 하만에게, 그리고 그러한 하만의 명령에 복종하며 꿇어 절하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여기에 반기를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에스더의 사촌인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다른 설명이 나오지 않고요, 그가 유대인임을 밝히며 꿇어 절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지만 우리가 그 한 설명, 그 한 가지를 놓고 왜 꿇어 절하지 않았는가를 예측해 볼 수가 있죠. 나는 하나님 외에 그 누구에게도 절하거나 그를 예배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요. 그래서 그 고백에 정말 악한 마음을 품은, 그리고 화가 난 하만이 모르드게 한 사람을 벌하는 것이 아니라 3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내려가 보면 왕의 이름으로 조소를 만들고, 그리고 왕의 반지로 인치는, 그리고 그 조서를 발표하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사건이 뭐냐면 모든 유다 사람들을 멸하라는 거예요. 3장 12절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의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발취하라 하였고, 왕의 이름을 가지고 하만이 만든 조서와 왕의 반지로 인친 그 조서가의 내용이 뭐냐면, 누구를 막론하고 유다인이라면, 유다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젊건 늙건 어린이건 여인이건 그 사람이 누구를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아 취하라 라는 명령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보신 말씀이 지금 그 명령, 그 조서가 발표된, 그리고 그 조서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고 있었던 에스더가 자신의 종 하란이라는 사람, 하닥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자기 사촌 모르드게에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리고 모르드게를 통해서 지금 이 순간 에스더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 말씀을, 그 이야기를 듣는 장면이 오늘 등장하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에스더처럼요, 오늘 이 예배 속에, 예배 자리에 나와 계신 여러분들에게는 한 민족을 목숨 걸고 구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나 기회, 그러한 환경에 처해져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순간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떠한 도전을 하시냐면,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우리를 통해 일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그 일하심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요, 그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할 때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예상치도 못했던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한 민족을 구하라 라는 그러한 명령이 그러한 순간이 아닐 수 있지만,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이런 말씀으로 이 순간이 카이로스의 순간임을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그 사람, 용서해야 되는 그 사람, 깨져 있는 그 관계,
오늘 지금 이 예배, 이 찬양, 이 말씀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순간이 그냥 지나가는, 그래 듣던 설교, 그래 잘 아는 말씀, 그래 예배가 이런 거지로 그냥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흘러보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지금 이 순간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무슨 일을 이루고자 하시는가를 우리가 믿음으로 그러한 아버지의 부르심을 우리가 분별해 안다면 이 순간이 카이로스죠. 이 순간이 카이로스와 크로노스가 클라이다는, 그래서 이 순간 우리가 내리는 그 결단과 결심함이 이제 이 순간을 포함한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만나야 되는 그 사람을 향해 나가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회복해야 되는 그 관계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주님의 일하심을 도우심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누군가를 찾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머니의 모습이 과연 어떠한 모습일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은 과연 우리 아이들에게 나는 어떠한 모습을 회복해야 되는가? 말씀을 새롭게 대할 수 있고 다시 한번 배우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 그 기회가 지금 오늘 바로 이 순간일 수 있다라는 거죠. 카이로스의 순간의 소중함을 우리가 알고 믿음으로 캐치한다면 그동안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었던 나의 죄인된 습성, 나의 옛 모습, 용기가 없어서 결단할 수 없었던 그러한 우리가 결정하고 결단해야 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어쩌면 너무너무 힘들고 지쳐서요, 신앙생활을 해도 무언가 변하지 않는, 무언가 만족스럽지 않고 채워지지 않는, 그래서 그 안에 머물러 있는, 어쩌면 포기한 그곳에 우리가 오히려 더 익숙하게 적응해서 머물러 있는 우리를 향해서 어쩌면 이 순간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순간이 그 순간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정말 나를 통해서 나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에게 원하시는 열심, 내게 원하시는 열정의 그 회복의 기회가 지금이기를 소원합니다라고 간절하게 고백하고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순간이 지금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보여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런 질문을 해야죠. 어떻게 에스더라는 그 어린 그 여자아이가 어떻게 이러한 엄청난 순간에 이 순간이 카이로스의 순간이었음을 깨달아 알고 붙잡을 수 있었을까? 세 가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요, 요즘 두려움에 대한 말씀을 많이 나눴는데 이런 거예요. 인간과 여러분들이 처해져 있는 환경을 두려워할 것인지, 아니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종함을 우리가 붙잡을 것인지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 결단 없이는 카이로스 순간을 잡을 수가 없어요. 결단함이 필요해요. 내가 과연 내 눈에 보이는, 내가 처해져 있는 그 환경과 그 어려움, 그 안에 있는 인간을 두려워할 것인지, 아니면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내 눈을 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순종의 마음을 내가 붙잡을 것인지를 결단하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카이로스의 순간은 여러분 터닝 포인트의 순간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그리하지 못했던 것을 돌이키시는 순간이 될 때가 많아요. 지금까지 내가 놓치고 있었던 것을 다시 한번 붙잡게 하시는 순간이 카이로스의 순간이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크로노스의 순간은 그러한 우리의 결심과 믿음의 결단함을 가지고 이제 순종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시간이 크로노스의 시간인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에 보시면 에스더가 자기 사촌 모르드게에게 자기가 처해져 있는 현실에 대한 설명을 해요. 뭐라고 자기의 현실을 설명하냐면, 왕의 신하들과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현실, 사실이 있는데, 남녀를 막론하고 왕의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인데,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나 됐습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그 카이로스의 순간이라고 말하는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난 지금 솔직히 모르겠어요. 말처럼 쉬웠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내가 처해져 있는 현실은 이래요. 지금 30일 동안 왕이 나를 부르지도 않았어요.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것처럼 왕이 부르지 않는데 왕에게 자진해서 찾아가면 왕의 특별한 그러한 은혜가 없으면 죽임을 당하는데 지금 내가 처해져 있는 현실이 바로 그겁니다라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 변명과 결단함의 차이를 아셔야 돼요. 11절의 말씀은 변명이 아니에요. 나 못해요. 왜 자기도 못하는 걸 나한테 시켜요?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이건 자살하는 거예요. 이런 변명. 내가 이래서 못합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렇지만 현실은 정말 내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만 나는 지금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할 결심과 결단을 하겠습니다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알아요? 나중에 우리가 본 말씀 16절에 나오는 것, 현실은 이렇지만 나는 하나님을 붙잡겠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말이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카이로스의 순간은요, 그리고 그때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최소한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그 사랑과 순종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우리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그러한 간절한 아주 퓨어한 마음이 다른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마음보다는 최소한 커야 돼요. 다른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더 크다면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의 칭찬, 사람들을 옷 때문에 부끄러워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을 살아야 되겠어,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해, 그분의 사랑을 내가 기억하며 경험하며 살겠습니다라는 그 마음보다 사람을 바라보는 마음이 크다면 여러분 결코 카이로스의 순간을 붙잡지 못해요. 근데 이 마음이 어디서부터 생기냐면 신명기 26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 내 사람, 내가 그 어떠한 것도 그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나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내 안에 있을 때 여러분, 내 눈에 다른 게 안 보이고요, 다른 게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과연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살고 있는가 안 있는가가 내 삶의 목적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그러한 순종하기를 결단을 하셨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품어야 되는 마음은 뭐냐면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어려움보다 끝까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겠다는 그 믿음이 더욱더 분명해져야 됩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지금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The reality of personal pain and risk라는 게 있어요. 내가 겪게 될 아픔과 위험이 그게 현실이에요. 네, 현실이죠. 안뜰을 밟는 순간 그 현실을 직면하게 되죠. 그런데 그와 마찬가지로 또 다른 현실이 있어요. 그 현실은 뭐냐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이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라는 현실이죠. 내가 안뜰에 들어가도 그 안뜰이 정말 내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인 것처럼 비록 내 눈에는 안뜰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왕처럼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이는 왕, 밟는 안뜰의 땅보다 더 분명한 현실은 뭐냐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붙잡으셔야 돼요. 이게 그 페인, 아픔, 어려움, 위험함의 현실을
덮을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 안에 다가올 때 여러분 우리가 이 난관을 이 카이로스의 모멘을 통해서 예상치 못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많이 쓰는 이 미국에서 많이 사용되는 단어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dysfunction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dysfunction이라는 게 한국말로 직역을 이렇게 사전을 찾아봤더니 기능장애라고 나와요. 펑션이 이렇게 뭔가가 잘 돌아가는 게 dysfunction이니까 잘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dysfunctional한 이게 dysfunctional한 사회 속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요, 우리가 이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어렸을 때 내 아빠는 나를 이렇게 사랑해주지 않았어. 그래서 나는 아빠가 된 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게 어쩌면 당연한 거야. 뭐 이런 우리 스스로의 이런 그냥 해석인 거예요. 나는 어렸을 때 너무너무 가난하게 자랐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그냥 막 부와 명예를 쫓아가는, 그래서 나는 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dysfunction,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회복한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이러한 dysfunctional한 그러한 모습에 안주하는 삶을 살아야 되면 살아서는 안 되는데 우리가 여기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dysfunction한 삶을 통해서 dysfunction한 잘못된 생각, 잘못된 정체성 가운데 그러한 잘못된 dysfunction한 삶을 살았거나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러한 dysfunction한 삶을 그리스도인으로서도 이렇게 살 수 있거든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면서도요, 우리 안에 이러한 dysfunction한 이런 모습들이 남아있을 수 있어요. 기도 생활 속에서, 말씀 생활 속에서, 우리의 섬김의 생활 속에서, 겸손함 속에서,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이러한 dysfunction한 것을 하나님 앞에 매달 이렇게 내놓고, 하나님, 내가 이 부분이 부족하니까, 내가 이 부분이 약하니까,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가 어렸을 때 얼마나 힘들게 마음에 지금 상처와 마음의 흉터투성인 것, 내가 자라오면서 겪었던 경험 때문에 내가 하고 싶어도 내 안에 지금 이게 dysfunctional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거를 치유하여 주십시오라고 매달리며 나가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못해요.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내가 내 방법대로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이 있었다면 그 카이로스 순간에요, 그 하나님의 순간에 우리를 그 어려움을 통해서도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우리는 마치 그것이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빼앗아 간다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요, 다가올 아픔을 통해서, 아니면 우리가 처해져 있는 그 환경을 통해서 오히려 그 어려움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 순간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우리를, 그 경험을, 그 순간을 통해서 다시 온전함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마치 하나님께서 그러한 아픔을 줘서 우리가 소중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빼앗아 간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 거죠. 하나님, 내가 어렸을 때도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 그래서 열심히 내가 자수성가해서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내 열심으로 이만큼 이뤘는데, 아니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라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렇게 이민 미국까지 와서 나는 이렇게 고생하면서 우리 자녀들만큼은 내가 정말 떵떵거리게 열심히 잘 살게 하기 위한 마음으로 잠 못 자며 애들을 위해서 일했는데, 하나님, 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하나님이 불러주신다라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라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결단하셨으면요, 끝까지 믿음으로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그 어려움의 리얼리티를 쫓아가지 마세요. 그거보다 더 분명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의 리얼리티를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8장에 넘어가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보여져요. 세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아요. 기대하세요. 예, 근데 기대하셔도 좋아요. 그게 제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라고 표현한 건 뭐냐면, 기대하시더라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도 정말 기분 좋게 기대하시면서 나가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안 되면 어쩌지라는 불안함의 기대가 아니라, 이제는 언제, 마치 그 이미 성탄절 트리 밑에, 그 나무 밑에 엄마 아빠가 사놓은 그 선물을 바라보면서요, 기대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한 명도 그 안에 아무것도 안 들어있으면 어떡하지, 내일 사라지면 어떡하지라고 기대하는 아이들 없잖아요. 빨리 그날이 와서 이거를 빨리 열어야 되겠다라는 그 정말 주체하지 못하는 기쁨으로 그 순간을 기다리는 그 아이의 마음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룰 것이라는 그 사실을 믿고 기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더의 순종이 민족을 살려요. 그런데 에스더가 살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리셨죠. 에스더가 승리했어요. 근데 에스더가 승리한 게 아니에요.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승리하시죠. 무서웠을 거예요. 에스더가 아주 무섭고 떨렸을 거예요. 그런데 반응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떨리는 마음이었지만 반응을 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면서 그 잔잔함 속에, 어제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죠, 잔잔함 속에 경험했던 것, 잔잔함 속에 받은 그 훈련을 폭풍 속에서 기억하면서 이제는 그 폭풍을 이겨나가는 그 어려운 일을, 그 믿음의 일을 에스더가 감당하는 거예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서 갑자기 생각난 한국 드라마가 하나 있었어요. 그 태양의 후예라는 드라마가 있었잖아요. 거기서 군인들이 말하는 그 말투 때문에 굉장히 인기가 많았잖아요.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그랬더랍니다. 이런 좀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유명한 대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주인공 그 대위가 그 좋아하는 여자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한 게 있어요. 힘들 때마다 그 힘든 일을 딱 이겨내고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글쎄요, 제가 그 어려운 것을 해냈지 말입니다. 이런 게 있어요. 제가 그 어려운 거를 또 해내지 않았습니까? 해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딱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어려운 걸 하나님의 사람이 또 해내지 않습니까? 해내지만 않았습니까? 이 이야기요. 좀 더 깊이 나가면 그 어려운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해내시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 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카이로스의 모멘이요, 정말 멋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카이로스의 순간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의 계획과 목적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완벽하게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순간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순종하며 반응하는 우리에게 지금, 바로 지금, 서서히 아주 천천히 하실 때도 있지만 분명하게 보여주세요. 반응함은 우리의 결정과, 그리고 우리의 그런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믿음의 고백인 것을 보여주시고요, 믿음의 선포함인 것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 반응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남미 에콰도르에요, 아우카라는 부족이 있습니다. 아마 짐 엘리엇 선교사님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에콰도르의 아우카 부족을 향한 마음을, 하나님의 부르심에 떨리는 마음으로 반응하죠. 그들이 식인종이고 난폭한 부족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카이로스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붙잡고 믿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분명히 두려웠을 거예요. 두려운 마음으로 반응해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거기에 도착하자마자 친구들과 함께 순교하시죠. 그분이 가지고 있었던 낡은 이 기도 노트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낡은 기도 노트에요, 이러한 기도문을
이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남겼다고 합니다. 뭐라고 썼냐면, 게으르고 마른 막대기 같은 제 삶에 불을 붙이시고 당신을 위해 타오르게 해 주시옵소서. 나는 긴 생명을 원치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 같이 가득 채워진 삶을 살기 원합니다. 카이로스를 보는 사람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그 카이로스의 고백과 경험을 크로노스의 삶 가운데 드러내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의 고백이, 하나님 길게 사는 것, 그것이 아니라 비록 메마른 말라 비틀어진 막대기 같은 저이지만 제게 성령의 불을 붙여주셔서 당신을 위해 타오르게 하여 주시되 예수님처럼 가득 채워진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러한 고백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카이로스의 순간을, 바로 지금 그 순간을 놓치지 아니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